참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관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12절 함께 볼게요.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어이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영화 감독 겸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의 말이죠. 이 말에는 영화 촬영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빨간색 보시면 인 클로즈업 되어 있는데요. 클로즈업 여러분 아시죠? 작은 것을 크게 비춰서 보여주는 기법입니다. 반대로 인 롱샷으로 되어 있는데 롱샷은 카메라를 피사체로부터 멀리하여서 전체적인 광경을 보여주는 그렇게 찍을 수 있도록 하는 촬영 기법이죠. 원래는 이제 롱숏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롱샷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도 살다 보면 인생의 폭풍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부당한 판결을 받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진로가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건을 클로즈업해서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목자로서 성도가 그러한 폭풍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렌즈를 돌리는 일입니다. 클로즈업된 시선을 넓혀서 롱샷으로 성도와 나의 인생을 관조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인생의 비참함을 클로즈업으로 공감해 줄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롱샷으로 보여주는 거룩한 렌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의 렌즈로 인생을 관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롱샷으로 볼 뿐 아니라 서로의 인생도 롱샷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클로즈업으로만 보면 답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롱샷으로 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볼 때에도 클로즈업으로 보면 존경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롱샷으로 보면 존경할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목사가 성도를, 성도가 목사를 그렇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찰리 채플린의 말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인생은 클로즈업으로 보면 비극 같지만 롱샷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로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사건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의 타락 사건이죠. 그 사건의 비극성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요약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담만의 것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의 것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의 것이 되었어요. 이 사건에 담긴 원리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는 연합과 대표의 원리예요. 만약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아담 안에서 연합된 존재로 보지 않으셨다면 아담의 타락은 아담의 비극으로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아담 안에서 연합된 존재로 보셨기 때문에 인류 대표인 아담의 타락의 결과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 사망 위에서 모두가 죄를 짓게 되었다고 우리가 3주 전에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4주 전에. 자, 그 부분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사망 위에서 모두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반절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는데 원래 어수는 다르다 그랬죠? 원래 어순대로 바꾸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을 좀 해석을 해볼 때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래서 그 사망 위에서 모두가 죄를 짓게 되었다. 이것이 합당한 해석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운명만 가지고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실로 이보다 규모가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한 거.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이 없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 비판 중 하나는 그래 은혜롭다고 하는 너희들이 은혜로우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왜 나약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보시고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판단받아서 그 결과를 맛보게 하셨느냐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은혜가 있죠? 은혜가 있어요. 그 아들의 보혈로 죄인의 죄값을 치르게 하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 안에서 판단하신 일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죠. 그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직 공의만 있지 은혜가 어디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아담 사건을 은혜의 버뮤다 삼각지대로 볼 수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자꾸 배가 실종되는 그 지역이죠. 그런 것처럼 은혜가 실종된 지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은혜를 발견할 수 없는 사건.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은혜 실종 지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이 그때 그 사건에서는 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지? 왜 그때는 침묵하셨지? 아니 어쩌면 바로 지금 내가 은혜가 실종된 것 같은 그런 버뮤다 삼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의사가 왜 이런 진단을 내리지? 왜 증상이 심해지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그런 분과 함께 옵니다. 함께 가슴을 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런 분과 충분히 공감을 하고 마음이 통했을 때 저는 뭘 해요?
렌즈를 돌리는 거예요. 클로즈업된 렌즈를 롱샷으로 돌리는 거예요. 롱샷으로 볼 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일도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류 최악의 은혜 실종 지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인류 최악의 비극에서 거기서도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각자의 은혜 실종 지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십니다. 이 말은 좋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좋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겪은 비극적으로 보이는 사건도, 은혜가 실종된 것처럼 보이는 사건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선을 이루시는 거, 하나님 우리를 좋게 하시는 거, 이거 두 글자로 뭐예요? 이게 두 글자로 이응, 히읗, 뭐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나를 좋게 하시는 것. 이게 은혜죠? 인류 최악의 은혜 실종 사건으로 보이는 아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만 떼어놓고 보면, 클로즈업하면 비극으로 보이지만 롱샷으로 보면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우리의 대표로 세우고 우리를 아담 안에서 판단하기로 하신 것은 사실은요, 은혜로운 결정이었어요. 은혜가 많았어요. 바로 그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하라 사막에서 물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영산 강변에서는 당연히 물을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는 거예요. 자, 아담 사건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그것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경솔하게 어겨버린 아담을 매우 부족한 인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자신이 아담의 입장에 있었다면 아담보다는 더 잘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달라요. 여러분, 아담은요, 사람 중에 가장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아담은 머리에 MSG가 있어요, 없어요? 라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 식품 첨가물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세 가지 성경 공부하는데 김경희 이사님이 토마토 주스를 시키면서 식품 첨가물 없는 걸로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다른 걸 시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품 첨가물이 없는 토마토 주스를 주시라고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농담이에요. 네,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먹잖아요. 뇌로 다 가잖아요. 뇌 기능을 다 저해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과자도 없고 가공식품도 없고. 미세먼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꽃가루는 좀 있었을 수 있어요. 마약? 없었죠. SNS? 중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과 산책했고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아담은 보이는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 지성도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인간의 가장 온전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중 누구도 아담보다 더 온전한 상태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온전한 인간인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인정하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수학시험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미분적분 막 5차 방정식 다 인다에 5차 방정식. 근데 답답하죠? 깝깝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하늘이가 우리 대표로 봐준다 하면 안심이 되죠? 안심이 돼요.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아담을 우리 인류의 대표로 모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지키기 쉬운 계명을 주신 게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너무나도 맛있어 보이는 과일을 못 먹게 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악의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먹을 거 가지고 그러셔야 됐나? 좀 먹게 놔두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그것은 부정명령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라는 명령이 지키기 쉽습니까? 일반적으로 하지 말라는 명령이 더 지키기 쉽습니까? 당연히 하지 않으면 되는 부정명령이 더 지키기 쉬워요. 너 사탕만 먹지 마. 자, 너 몸에 좋은 거를 먹어. 이 명령과 너 사탕만은 먹지 마. 이 명령 중에 뭐가 더 지키기 쉬워요? 두 번째, 사탕만 안 먹으면 되니까. 그럼 과자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일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너 일 열심히 해. 그래야 네가 의인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 공부해.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 그래야 네가 의인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광대한 자유와 여유를 주시고 단 하나의 부정명령만 지키면 그걸 영원히 누리게 하셨어요. 그 단 하나의 부정명령이 뭐예요? 너 이 나무 열매만 먹지 마. 그럼 다 네 거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루 종일 뒹굴어도 뭐예요? 의인이에요. 아멘? 이것저것 다 먹어도 뭐예요? 의인이에요. 뭐만 안 하면 돼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 여러분이 하버드 수학과 입학 시험 보는데 1 더하기 1은 뭐냐고 물어보는 거가 똑같죠. 그러니까 지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버드. 지금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버드 수학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맞지, 지우야? 아멘 해봐. 맞아? 네, 아멘.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쉬웠어요.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은요, 그 자체로 뷔페였어요. 뷔페가 뭡니까? 식당이에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일 나무가 많았어요. 에덴 동산은 그 자체로 신선한 유기농 음식 뷔페였어요. 먹을 것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는 너무나 쉬웠어요. 그런 계명을 주신 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담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은혜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선악과 먹는 사고를 치게 그렇게 방치하셨냐 하면서 하나님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일에서 매우 뜨거운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유의지가 없는 생물은 뭐도 없어요? 인격도 없죠.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로봇이나 노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로봇이나 노예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로봇이나 노예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면 먹을 생각을 절대 할 수 없고 선악과 쪽으로 가면 갑자기 몸에서 막 전기가 지식해가지고 막 쓰러지고 기절하고 가려고 하면 기절하고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인격체가 될 때서야 비로소 사랑의 주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순종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행위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판기 앞에서 야, 내가 돈만 넣으면 이렇게 음료를 주니 참 너는 신실하구나. 너 참 성실하구나. 내가 박이상 목사님한테 해서 성품 장학금 받게 해줄게. 이렇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봇 청소기 계속 야, 너 어떻게 하루 종일 청소만 하냐? 너는 성자가 된 청소부다. 막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다 프로그램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늘 청소 안 하던 어떤 우리 아들이 한번 딱 청소하면 우리는 칭찬 안 해요? 칭찬해요? 칭찬하죠. 그 행위가 너무 가치 있죠? 왜요? 자기 그 청소 안 하던 습관을 이기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한 거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순종할 때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뇌 수술 방법이 개발돼가지고 요새는 이제 뉴럴 링크라고 머리에 칩을 심기도 해요. 그런 칩을 심어가지고 여러분 자녀의 뇌에다가 그 칩을 심어가지고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자녀로 만들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수술 비용이 5만 원. 5분 안에 하고 수술 받은 거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 아이가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공부해라 하면 공부하고 자라 하면 자고 치카해 하면 치카 바로 하고 그런 아들로 만들 수 있어요. 딸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우리 자녀들은 눈 감아보세요. 자, 자녀들 눈 감고 자, 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자, 수술 받게 할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나 그 수술 당장 받게 해줄게. 잠깐 들어다 내리신 분 있어요? 네, 나중에 일러드릴게요. 네, 우리 청년부에서 다 농담입니다. 네. 안 하겠죠? 왜요? 그 수술 받기 전에 우리 형철이와 그 수술 받은 다음에 형철이는 같은 형철이에요? 내 아들의 그 인격적인 통일성이 연속성이 무너지죠. 다른 애가 돼버린 거죠. 그죠? 프로그램된 애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실수를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시죠? 당연히 내가 이렇게 만들면 얘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만들면 얘가 내 사랑을 배신하고 날 떠날 수 있어. 아시고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온전한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신 거.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담 사건에서 함께 발견할 마지막 은혜는요. 예수님 안에서 판단받을 길을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약 아담의 경우를 통해서 연합과 대표의 원리를 세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오직 우리 각자가 우리의 각자의 행위로 하나님의 지엄한 공의 앞에서 심판받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 굿뉴스예요? 그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양자역학 시험 문제를 내일 풀어야 돼요. 좋은 소식이에요? 누가 대신 풀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지엄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수준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다 멸망할 뿐입니다. 다 심판받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클로즈업해도 비극이고 롱샷으로 아무리 봐도 비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 사건을 통해서 연합과 대표의 원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담 안에서 판단받았던 것처럼 누구 안에서 판단받을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판단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설명한 것이 바로 19절이에요. 미리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로 봐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판단하실 길을 예비하신 일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악의 비극인 아담 사건에서 오히려 가장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각자의 은혜의 실종지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사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시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시기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실종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좁아진 우리의 시선이 놓치고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관조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관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관조라는 단어가 애매하게 다가오셨을 거예요. 그 동사는 이런 뜻입니다. 관조하다. 지혜로 모든 사물의 참모습과 나아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비추어.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거 네이버 쳐보세요. 이대로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이 정치적 삶, 쾌락적 삶 여러 가지 삶이 있는데 가장 행복한 삶을 뭐라고 말하면 관조적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조적 삶이 뭐냐면 관조하는 삶이에요. 저는 매우 통찰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으로 관조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은혜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관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인정한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들은 비극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클로즈업에서 롱샷으로 렌즈를 돌려보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끝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니, 단순히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놀라운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저에게는 황금 같은 일과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일몰 시간을 이렇게 확인하고 해가 질 무렵이 되면 뭘 하다가도 되도록이면 강가에 나가서 산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이 영산 강변은 그때가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그 황금빛 노을이 딱 해서 풀도 이렇게 다 이렇게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때가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관조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관조할 때 우리는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것도 은혜였구나. 그때도 은혜가 있었구나. 그러려고 그러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이 은혜로 물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로 관조하는 마음을 얻어서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 반주는 이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찬양 할 텐데 여러분이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부르시기도 하고 하면서 오늘 내 인생을 내가 은혜 실종지대에 있다고 생각했던 분은 오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인생을 늘 은혜로 관조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성령님께 이 시간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좁은 시야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실종되었다고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롱샷으로 보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하나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존귀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로 인생을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은혜로 관조하며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에서 이 말씀을 듣는 존귀한 지체에게 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마음 아파하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있는 능력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은혜로 관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의 삶을 그렇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리고 종살이하고 억울한 넉살이를 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를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그 놀라운 은혜였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은혜 실종지대 그런 것은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음이 아픈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삶에 일어난 더 좋은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그 일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존귀한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가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은혜 실종 사건이라고 여겼던 그 사건마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사님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도 결국 은혜였음이 하나님 밝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은혜를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관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은혜가 없을 수 없음을 늘 고백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의 눈을 뜨기 위하여, 은혜를 관조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하여 오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떡을 먹을 때 눈이 환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즙을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끝없는 무한한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의 고난을 힘차게 극복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